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좋은 땅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뜻깊은 광복절 기념주일에 한남동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 주님께서 미얀마 땅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밍글라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밍글라바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밍글라바. 예. 미얀마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은 God bless you 그런 의미에서 페아드 킹 깡지 빼바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페아드 킹 깡지 빼바이 좀 어려운데 미얀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볼까요? 줄여드리겠습니다. 깡지 빼바이. 예, 복 받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복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죠. 많은 일들을 미얀마 땅 가운데 행하시고 특별히 저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보고 드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얼만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진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좋은 땅 미얀마의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2019년 말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만으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이제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데타가 터지고 미얀마에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도 나름대로 선교사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가? 뭐 선교사가 오면 미얀마가 이런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입니다. 뭐 인구는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얀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진심인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고다가 몇 개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 400만 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저희도 이제 세를 얻어서 집을 이제 살고 있는데 방 중에 방이 3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방, 좋은 방이 예, 부처님 상을 모셔놓는 방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엄청나게 높은 파고다가 아니라도 집집마다 그렇게 불상을 모셔놓는 그런 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몇 개나 될까? 400만 개 아니라 미얀마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 90% 이상이 다 불교니까 집집마다 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교의 진심인 나라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황급빛으로 번쩍번쩍하는 것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이에요. 5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불교도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불교가 단순 종교가 아니라요, 정말로 삶 자체입니다. 모든 공휴일과 모든 일들이, 국가의 모든 일들이, 삶의 모든 일들이 불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 나라이고요.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 무슨 나라냐라고 물어보면은 군부의 나라다. 군부의 나라다. 군대의 나라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군대가 세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다 군대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 유튜버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제일 잘 표현해놨어요. 요즘에 미얀마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지진 피해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나가지고 만달레이라고 하는 도시와 네피도라고 하는 도시에 지진이 났는데 제가 네피도에 살고 있어요. 미얀마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지진 속에 있었던 거는 저희 가정이죠. 그리고 군부가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미나웅 홀라잉 이분이 이 사람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피도 안에서는 저희가 그 GPS 있잖아요. GPS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마다 GPS를 다 막아놔가지고 차가 산 꼭대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군부의 독재가 어떤 것인지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거기서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국에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재였어. 우리나라도 힘들었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비교도 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 군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지금도 군대를 그냥 길거리에서 끌고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시작을 저희가 양곤에서 살 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바리케이트에서 불이 터지고 군인 경찰의 청년들이 쫓겨다니고 저희 집 단지 안으로 숨어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 읽어볼까요? 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미얀마로 가게 하실 때는 좋은 땅이다. 선교사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이렇게 안 좋은 것부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베드로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똑같이 저희를 부르실 때도 미얀마가 좋은 땅이다. 너희들 가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터지고 쿠데타가 터지고 창문 밖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탄식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죄악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좋은 땅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이 맞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선교사로서 보는 저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예요. 그냥 그거를 인정하면 속이 편합니다. 아,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렇구나.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내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 저에게 허락하셨던 뜻대로 미얀마는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다. 예.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미얀마는 좋은 땅입니다. 미얀마는 좋은 땅입니다. 예. 제가 마음속으로 100%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뭐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 하나도 없고 자손이 없고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이 밖으로 환상 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땅 맞나? 근데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여행을 딱 가서 이 장면을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것처럼 저희도 이 사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신 거 맞군요. 이 땅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전하는 이런 미얀마의 소식들을 듣고 저 혼자만 그냥 떠드는 좋은 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한남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미얀마를 부를 때 그냥 미얀마, 쿠데타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군부 독재가 심한 나라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뭐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좋은 땅 미얀마. 기도하실 때도 그냥 미얀마를 이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좋은 땅 미얀마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무슨 땅? 좋은 땅입니다. 입에 붙게 좋은 땅 미얀마, 좋은 땅 미얀마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좋은 땅 미얀마라고 한마디가 기억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좋은 땅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오늘 설교 성공이에요. 예,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교사인 저희 가정에 들리는 소식은 미얀마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란 속에서 불교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이거는 작년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이 불교도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얀마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무슨 민족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버마족입니다. 민족이 140개가 넘어요. 저는 샨족입니다. 저는 친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 동네에 사는 버마족들은 저희는 불교 민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다바다 루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불교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역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꽃을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꽃이 뭐냐면은 에잉시인빤이라고 미얀마에서 부르기도 하고 일일초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쿠팡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화초로 팔기도 하는데 저희 마당에 이게 한 꽃 하나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무슨 꽃인지도 모를 때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데 우기그만 한번 지나고 나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도블록이 가득한 보도블록이 꽉 차 있는데도 이게 엄청나게 번식력이 심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1000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노래 부르는 것도 들려드리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한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 하면은 연상되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면은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이게 가을에 선교 보고 드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도 친구 초청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초청 잔치를 했는데 이 인원이 왔습니다. 지금 이게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6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친구 초청잔치 한번 해볼까? 친구 초청잔치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통 친구 초청잔치 하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불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남을까? 얼마나 정착을 할까? 역시나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일에 저희를 격려하시려고 이거는 옥상에서 그날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루프탑에서 이렇게 캐롤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전도해가지고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지진이 터져버렸네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선교사로서 감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뭔가 예비하신 것이 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고난이 약이다. 뭐 요즘에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알긴 다 알죠. 닥치면은 당황스럽습니까? 안 당황스럽습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 피해갔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다른 동네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밥 먹고 있다가 막 가구가 무너져 내리고 식탁이 넘어지고 막 저희는 하필이면 또 이렇게 스튜디오 한다고 스피커랑 비싼 장비 다 세팅해놨는데 다 자빠져가지고 망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루프탑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친구 초청 자체했던 그 잔치 벌어졌던 이게 옥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센터가 무너진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크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다 보이는군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냐? 이 센터가 무너지기 전에 저희는 여기가 좋아가지고 연장 계약을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다 렌트하는 거니까 비싸기도 하고 연장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금액 내지 않으면 연장 못한다. 할 수 없이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3일 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 있던 짐들 빠지고 안에서 있던 저희 같이 동역하는 친구들 다 이사 무사히 마치고 나서 3일 있다가 지진이 났어요. 이 센터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이사 간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저희가 환난을 피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요. 저희가 의로워서? 저희가 훌륭해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환난이 있을 때 누구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누구는 죽어나가는데 누구는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리셨어요? 이유를 모르겠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살아있는 게 은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교회도 그 즈음에 교회도
이사를 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해가지고 교회도 뭐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해야 되는데 장소도 비좁고 예.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난 와중에 부흥회를 잡아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죠. 여기는 띵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회를 잡았는데 이 시점에 부흥회를 하는 게 맞는가? 아무도 성도들이 올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어떨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날짜는 잡혀 있고 부흥 강사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겠다고 지진을 뚫고도 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사람들은 올 것인가? 예. 아는 성도들 중에서 교육자들 중에서 다치고 죽고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다 빠그러지는 일인데 누구는 죽었는데 우리는 잔치 벌일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에 온 사람들 중 저희 멤버들 중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장소가 좁아요. 핸드폰 카메라로 각도가 안 나와서 다 잡을 수가 없고 이 뒤에 주방이거든요. 주방에도 소리만 듣느냐고 앞에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듣느냐고 여기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분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됐습니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다른 분들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부럽잖아요. 저희도 4년, 5년 됐는데 몇 명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4명, 5명 드리고 있습니다.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잘해서 저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드시고 지진으로 흔드시고 저희가 하는 일은 물 갖다 주고 쌀 없다라고 하면 쌀 갖다 주고 그렇게 가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거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 했는데 그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아 크리스찬들이 이렇구나 교회 다니면 이렇구나 나도 가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여자들만 주방에 숨어 계시던 분들 끄집어내가지고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단체 사진 찍었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 가운데서 급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저희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차 끌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자는 또 어떻게 만나게 하시느냐? 그렇게 전도하는 중에 똑같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팀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와중에 이런 일들을 저와 같이 동역하시는 전도사님은 저희 10년 동안 해도 그렇게 안 오던 사람들이 동역을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서로 감격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또 미얀마 가운데서 네피도 땅에 보내셔서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주십니다. 이 일들이 미얀마에서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남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런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가 있을 때 병고침 받은 사람들 많죠? 그렇죠?
여기도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얼마 못 산다고 하셨는데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낫게 하셔가지고 병 고침 받았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 다 고치셨나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이 병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저주받았나 봐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고 친히 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친히 고쳐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병고침 받은 역사와 그런 체험과 간증들이 많죠. 그런데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고쳐줘가지고 병 났는데 똑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좋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 미얀마 땅 가운데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불교에 완전히 꽉 사로잡혀가지고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벌벌 떨면서 못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갇힌 자,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청년들도 특별히 저희 네피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냐면은 다 뚝뚝 떨어져 있는데 지역은 넓고 도로는 엄청 넓은데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모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군부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흉흉한 소문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일하는 것만 겨우겨우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교회로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큰일인 겁니다.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쳐주고 만들게 하고, 한국에서 너무 뻔한 거 아직도 그런 짓 하고 있어.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일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아이들은, 이 미얀마의 영혼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갇혀있던 곳에서 집안에 갇혀있고, 전 세계 동일하게 지금 뭐에 갇혀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SNS에 갇혀가지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미얀마도 똑같습니다. 그런 갇혀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긴 한데 보복의 날도 같은 사건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의 지진이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이전에 없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진이 있기 이전의 삶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진이 있기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더 나아졌습니다. 은혜의 해.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의 사건들, 누구에게는 은혜의 사건, 누구에게는 심판의 사건, 이렇게 갈려지는 이런 일들, 땅을 흔드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쪽에 보면 튼튼한 나무,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래서 많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미얀마에도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열매도 열려가지고 그 열매 치우냐고 고생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큰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의 나무면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나무가 넘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긴 나무가 너무 웃자라요. 미얀마는 우기가 되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나무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뿌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키가 커가지고 바람이 좀만 불면, 한국에서는 바람이 불면 가지가 꺾이죠. 가지가 꺾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지가 꺾이는 게 아니라 뿌리째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땅이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미얀마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가운데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연 상태가 좋습니까? 가꾸어진 상태가 좋습니까? 가꾸어진 상태가 좋은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자연이 좋아 그러는데 미얀마의 자연을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자연이 좋아, 산에 가서 자연이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등산 가가지고 자연이 좋아 그런 이유는 둘레길을 잘 만들어놔서 그래요. 황토길을 잘 깔아놔서 쉽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자연이 좋아 그러는 거지, 올라가기 힘들고 가면 목이 뜯기고 야생 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밀림에 가가지고 자연이 좋아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의 나무를, 반듯반듯한 나무를 하나님이 키우셔서 그 나무들이 가득한 정원을 만드시고, 마치 무슨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사람이 살기 적합하고 모든 짐승과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하나님이 만드시려면은 의의 나무,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으시려면 그런 좋은 묘목을 뿌리 깊게 내리도록 좋은 교회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이미 교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쿠데타로 흔들고, 물난리로 흔들고, 지진으로 흔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면 나를 의의 나무로, 좋은 나무로, 지금도 한국교회 뿌리 깊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러 가지 비판하고 그러지만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계속 그래요.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저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선교사인 저희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부흥 강사님이 한국도 와보신 분이에요. 한국교회 와서 보고 전 세계 교회도 다녀보신 분이 한국교회는 선교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뭐 내리막이야,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고,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도 그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역사 가운데, 지금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뭐 BTS의 나라, 뭐 K-팝이 유명하고, 뭐 영화가 유명하고, 한류가 뭐 세계를 뭐 하고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70년대생이거든요. 선생님이 한국이 선진국, 21세기엔 선진국이 될 거야. 그러면 선생님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학 다닐 때마다 똑같고요. 뭐 21세기 돼도 별거 없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때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도 좋은 교회, 의의 나무와 같은 그런 좋은 교회를 많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동일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처럼 되고 싶어.
지금 안 되면 북한, 잘 되면 남한, 그렇게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잘 되면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나무와 같은, 좋은 나무와 같은, 상소리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런 교회에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미얀마도 한국과 같이 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거예요. 지금 군부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교회 사람들이, 소수민족 반군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생각해서, 실은 핑계죠. 이런 김에 교회 폭격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전에도 폭격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교회를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교회 부신다고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지나요?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더 많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많이 생겨서 이전에 무너졌던 것들, 미얀마가 무너진 게 교회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전에 영국 식민지 시대에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다 좋은 거 많이 세워줬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는 버마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져서 지금은 세계에서 최하위 빈국이 됐잖아요. 그러나 미얀마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좋은 교회를 세우고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의 사역 가운데 제가 바라기는 마지막 시대에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도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뭔가 일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저희 사역 가운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데 그렇듯이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도 부흥을 일으키시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와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61장 보면서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인들, 저는 이 외인들이 뭐 본래적인 뜻을 따지자면은 이방 사람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부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있네? 그러면 나는 종인가?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주의 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종인 거예요. 우린 섬기러 온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섬기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희를 미얀마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라고 부르셨어요. 미얀마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포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을 하나님이 가꾸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를 포도원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남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포도원지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나라에 하시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외인들이 뭐 선교적 관점으로 다니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재산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다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에서 해야 되는 것도 뭡니까? 재정 갖다가 주면서도
재정 갖다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모든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얀마를 선교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미얀마를 위해서 섬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미얀마 교회에 지금 지진 때 TV가 깨졌어요. TV가 깨졌는데 삼성 TV를 달아줬습니다. 삼성 브랜드가 달린 TV가 달린 것만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한국산이야. 엄청 빨라.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이들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진 나서 이제 방문한 마을인데, 여기는 하루에 심할 때는 전기가 4시간 들어옵니다. 몇 시간이요? 4시간 나가는 게 아니고 4시간이 들어와요. 그러면 4시간 들어오면은, 지하수를 퍼 올려야 되는데 지하수를 퍼 오르는 물 모터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도 못 쓰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가지고 뭐를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로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여기 방문해가지고 물하고 빵을 나눠주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지진 이후에 저희에게 재정이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TV를 살 수 없고 지금 뭐 발전기를 사주고 하는 일들은 할 수도 없는데 해도 안 됩니다. 뭐 이들이 원할 때마다 톡톡 물건 사주면은 이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시면서 이거는 어느 마을에 가서 발전기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명목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저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가서 하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발전기를 달아주겠다라고 하는데 영문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문도 모르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저희 동역자들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인데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미얀마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냐?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미얀마 교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국으로 따지면은 LA에 있는 한인교회처럼 자기의 민족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친족교회, 깐친족교회, 무슨 족교회. 그래서 교회 앞에는 무슨 민족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마족, 불교도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희도 동일하게 버마족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안 됩니다. 교단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족, 너네 민족 사람들 잘 모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봐라.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버마족 전도할 거다.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를 이제 교회에서 에어컨도 돌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너네들 돈도 없는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샀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헌금 보내서 사줬어. 이전에 무시당하고, 지금 한국 정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요, 물질이 없으면 제너레이터 없고 앰프 없고 교회에 물건이 별로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옷 입고 하고 다니면 복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물건도 초라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무시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얻고 니들이 하던 그 일 맞아. 열심히 전도해. 내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 새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남동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한국이 선진국이 될 거다 그러면 안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잘 못 믿겨요. 그런데 좋은 땅이다. 미얀마는 좋은 땅이다. 찬양으로도 불러주고,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좋은 땅,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도사님이 안수기도 하는데 나만 안 해줬다고 예배 시간에 저희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새 천사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발을 씻어주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발을 씻어주고 나가지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새 식구가 우리 전도사님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한국에서는 교재가 얼마나 좋아요. 여름성학교 이제 여름 행사하지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여기서는 최신 트렌드인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가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또 재밌으신 게 뭐냐면은 저는 기타 치는 건 좀 자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가르치면서 할까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기타는 저보다 더 잘 쳐요. 저의 장점이 악보 안 보고 기타 치는 거거든요. 잘하는 게 특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악보 안 보고 기타 쳐요. 그런데 이들은 악보를 못 봅니다.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중창단이 합창한 것처럼 화음 넣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지금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모님 아시겠지만 저는 악보 못 보는 사람인 거 아시죠?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척하면서 지금 피아노 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잘 못하는 거를 억지로라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 못하는 일로 등더미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인데 여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지진 이후에 과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불교도입니다. 다 불교도들인데 여성 과부들이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어려움 당한 과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받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대화하다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갈래.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은 처음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만 복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지 마, 너희들은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일들도 있고, 하여튼 한국과 똑같은 일들이 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원직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세요.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포도원지기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라는데 내가 물 주고 가꾸고 이걸 다 하겠다라고 내가 종처럼 일하겠다는데 우리들이 난 포도원지기 싫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미얀마의 포도원지기로 부르시고 우리 한남동교회 성도님들을 미얀마의 포도원지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얻는 기쁨, 이렇게 열매를 얻는 기쁨을 한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얻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얀마를 위한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30개 미얀마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소서. 미얀마 민족들과 열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땅 미얀마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좋은 땅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얀마의 가난한 영혼들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미얀마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미얀마 교회들이 사역할 때 낙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